이 말이지만 이것은 찬양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미하신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조사하기를 미국 사람들이 평생에 이사를 몇 번 하는가 한 12번 정도를 이사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3번에서 한 6번 사이 정도의 이주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물론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의 이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 전체를 이사시킨 적들이 있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인도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구름 기둥 이런 사인이 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르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너가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길로 이렇게 날마다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에 가셨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하게 동막교회 오고 교회 나오고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저 몸만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이동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옮겨져 가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물론 여기 마음이 있지만 여기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세상에 또 물질에 건강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 비석에 이런 비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런 질병에 걸려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뭐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계획들을 다 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꼭 내 비석에는 그렇게 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손들이 보면서 그래 우물쭈물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자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석에다 꼭 그렇게 새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두 사이에서 우물쭈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네가 바알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바로 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갈래에서 요구합니다. 한쪽을 꼭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항상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하나님 마음은 이것입니다. 돌아오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돌아와라. 네 마음이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 안에서 마음에서 안식을 누리라. 오늘 주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띄우고 있는 장면이 오늘 호세아서 14장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 그토록 의지했던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들이 아수르가 강해서 멸망당했을까요? 강대국의 힘이 강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희가 마병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희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너희와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계속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너희 입술로 나를 찬양하고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다라고
우리 호세아서 13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혜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언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절대로 자기를 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작 우상을 지어 만들었던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한가? 오늘 13장 2절에 말씀하듯이 송아지 신앙에 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룩함이 없고 거기에는 껍데기밖에 없는 것이 이 송아지 신앙. 우상을 섬겼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믿음의 표를 가하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밖에 없는 그 신앙.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 신앙, 그 신앙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라. 네 마음을 내게 돌아와라. 우리 주님의 그 호소가 오늘 여러분 마음에 부딪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보신 분들 많이 알 것입니다. 사진 찍어보면 사진이 흐릿하게 나옵니다. 뭐가 안 맞으면요, 초점이 안 맞으면 사진이 흐릿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본심과 그 뜻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채워질지 몰라도 그 머리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과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하면 됩니까? 카메라 조이기를 돌려서라도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가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 있었구나. 아, 하나님보다 내가 뒤처져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더 뒤처지지 마시고 항상 날마다 초점을 맞추듯이 하나님과 그 보조를 맞춰서 인생길을 경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밝게 보이고, 아,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내가 왜 동막교회에서 이렇게 있는지 밝게 이해되고 깨닫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름이 끼어 있어도 하늘의 해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뭔가? 바로 그 회복의 시작은, 그 첫 번째 단추는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초점을 오늘 이 시간 잘 맞추어서, 여러분, 오늘 또 성전에 밖에 나갈 때, 오늘 성전문을 나가서 밖으로 나갈 때 여러분과 하나님과 보조를 딱 맞추어서 날마다 그 주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뜨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회개는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회개를 미루지 맙시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돌아오라 내 아들아, 돌아와라 내 딸아. 어디로 돌아옵니까? 네가 있어야 될 그곳,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자리로 돌아와라. 우리 주님의 간곡한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이 동막교회 자리, 이 자리에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세상으로 가 있었던,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나만을 위했던, 그리고 물질과 건강과 번영에 있었던 그 마음을 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특수사역을 하고 계셨던 이 블루하우스 미니스트리 이를 운영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그 청소년을 위한 센터를 이렇게 운영하게 되기 위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주 잘생기고 아주 총명하고 머리가 명석했던 아들로 아주 잘났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청소년기에 친구를 좀 사귀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님이 이날은 절대로 이 아들에게 꼭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정말로 오늘 꼭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아들아, 오늘 엄마하고 꼭 이야기하자. 그리고 절대 오늘 밖에 나가지 말고 오늘 엄마하고 꼭 이야기하자고 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오늘 말고 내일 얘기합시다. 그리고 엄마 손을 붙들어 뿌리치고 이제 친구들과 오토바이 타고 나가다가 나간 지 20분 만에 사고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20분 만에 사고를 당하고 즉사하는 소식을 듣고 그 엄마와 그 아버님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내 아들이 정말 그 영혼의 기쁨을 정말 이렇게 붙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쳐버렸구나. 오늘이 마지막인 것을 내가 정말 몰랐구나. 내가 끝까지 붙들어 있어야 되는데, 엄마 내일 이야기하고자 할 때 내가 그때 붙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붙들지 못했던 것을 한탄하면서 이 두 부부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지역에 센터를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다 모아서 먹일 것을 먹이고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에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오늘이 너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얘야, 오늘 네 인생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으니 꼭 들어라. 자기 아들한테 하지 못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울며 한 명 한 명을 찾아서 오늘 너의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 꼭 이 얘기를 들어라. 아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한 명 한 명 축계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 센터가 2호점, 3호점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나의 자녀의 일생과 영생을 바꾸는 마지막 시간이 오늘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오라 할 때 얘야 한 달 뒤에 돌아와라, 아니 내년에 돌아올 수 있으니 내년에 돌아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 지금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기 있는 이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연락 오신 분들을 제가 신방을 좀 가다 보면요, 요양병원이나 또 가정으로 한 번씩 신방하게 되면 우리 권사님들 한 번씩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야, 죽어야 되는 게 살아있다고. 내가 마마 죽어야 되는데 권사님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도 살려두신 하나님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난 죽어야 돼요 하면서 이런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 병원에서 계신 권사님 그렇게 살려두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호흡하면서 내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는 이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호흡하면서 사는 이유는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마지 못해서 살아간 하루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있구나,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시면서 권사님, 이 병상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기도하면 그곳에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권사님, 제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고 여기 모두 내가 지금 비록 많은 것을 가졌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내가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내 심장이 뛰고 있다면, 하나님이 붙들어 놓으셨다면 거기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최선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심을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짜투리 시간을 드리면서 내가 이쯤 하면 됐다고 하는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이만하면 예수 잘 믿지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기회가 있었고 오늘 또 기회가 있고 내일 또 기회가 있겠지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 철저히 오늘 말씀을 통해 부셔드리고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마음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요, 제가 술을 좀 끊고 갈게요. 담배라도 끊고 가야지. 부끄러워서 안 돼요.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혈루증 고침을 받고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뒤에 온 것이 아니고, 피를 흘리면서 기어서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어떤 추한 것을 묻었다 할지라도 오물을 묻은 채로 기어서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죄를 자복하라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여러분이 죄인 된 것을, 그리고 죄악된 것을 자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 죄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일학교를 섬길 때 주일학교 학생이 자주 결석하는 우리 학생이 있었습니다. 얘야, 왜 교회를 자주 빠지니 하니까 주일날 아침이면 아버지가 같이 등산을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너는 왜 교회를 자주 빠지니? 주일 아침에 특강 수업이 있어서 빠지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물어보니까 중요한 사업이 이 주일에 늘 잡혀서 사업차 때문에 제가 중요한 만남이 있어서 주일 아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실직자가 되십시오. 대학을 안 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질을 선택하고 등산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 날마다 오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 은혜를 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실직자가 될지언정 하나님 외에 그거 따라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 가면 돈도 벌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죽으란 말입니까? 돈이라도 벌고 일단 살아야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들듯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속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 속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 속에서는 터쳐 흐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물질보다, 건강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를 더 가져봤자 더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누린다 해도 여러분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좋은 대학교, 좋은 데 직장에 취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오늘 주님 앞에 그 모든 불의한 생각을 내려놓고 나오면 우리 주님이 널리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죄를 자복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인생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다 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이 복 있다 하지 않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길을 행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네 감정대로, 네 느낌대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신실하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 죄를 기억해요. 뭐 괜찮다, 내가 네 죄를 사해줄게.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도 좀 지나고 나면 또 생각하면서 얘기해요.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네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는데,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네 죄를 절대 내가 드러내고 기억하지 않을 거니까 어떤 죄라도 가지고 나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형수들이요, 사형장에 가면 마지막으로 행해지는 행사가 이 예식이 있는데, 이 사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전에 사형에 해당되는 그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당신이 이만저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사형을 언도를 받았고,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사형을 집행합니다. 땅땅땅. 그리고 이 카메라, 이게 테이프로 녹음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은 죄는 그렇게 내가 다 대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좀 봉사한 것으로 내가 의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헌금 좀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그 약속 붙드시고 나가실 때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날마다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회개했다면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다 할지니라. 아멘. 삶의 결단이 없는 회개는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더 이상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바로 땅에서 해답을 찾지 않겠다. 내가 이 땅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해답을 찾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오늘 주일 3부 예배 말씀하셨듯이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업할 때도 돈 벌 때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식을 키울 때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가 계단을 오를 때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일을 할 때든 무엇을 할 때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면 간증이 없습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무엇을 하더라도 다 간증거리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설거지 하다가도 정말 이 흘러나오는 이 때국물, 이보다 더 진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빨래를 돌릴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정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고 삶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말을 믿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약하다고도 말하지 말고,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보시고 날마다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환경들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결단하고 나가는 자 통해서 모든 환경들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고치고 너를 사랑하고 모든 진노가 거기서 떠나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 5절부터 8절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려주겠다.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모진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뿌리 깊이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리고 또한 너의 인생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숨을 한번 쉴 때, 숨을 한번 들이쉬면 95%가 우리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쓰입니다. 산소가 공급되면서 내 몸에 좋은 것으로 95%, 내가 숨 쉬며 살아갈 때 95%는 내가 좋게 반응하도록 만들지만 그 5%는 내 몸을 죽이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숨 한 번 쉬는데 5%는 나를 죽이는 데 쓰인다. 활성산소가 생겨서 내 몸이 그래서 점점 우리가 죽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내가 숨 한 번에 그냥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숨 한 번에 우리 그렇도록 바라시고 그토록 사모하시는 주님께로 한 걸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꽃단장하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처음 만날 때 기다렸던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으로 나아가시면 숨 한 번에 내가 죽음으로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품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늘을 우러러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이, 그 능력이 공급을 그 사람들에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그렇게 사랑하고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때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종살이 10년 그리고 옥살이 3년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 밑거림을 그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순간순간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은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한 주간 살면서 내가 그 자리 싸움에 승리하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모하시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심령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